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그리고 대강절 메시지로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강절과 성탄절을 위해서 세이브해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또 강해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의 족보,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 2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엘리옷은 엘리아스를 낳고 엘리아스는 마탄을 낳고, 이 낳고라는 말이 2절부터 계속해서 그죠? 낳았다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가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가 왜 이 낳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했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와의 연결을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의 저자는 아담이 누구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는 말이 끝없이 나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오죠. 그 이유는 이 창세기 저자 모세는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정령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온 역사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역사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면은, 반면에 마태는 그 창세기의 그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마태는 죽었더라의 역사가 아니라 낳았더라의 역사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라는 말을 줄기차게 끝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그 의도가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 그죠? 낳았다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왔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왔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올로지, 창조라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족보라, 창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이 시작됨을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 앞에 구절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없이 낳았다 하더니 여기 와서는 탁 비틀었습니다. 반복적인 단어 낳았다를 쓰지 아니하고, 그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무언가를 또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정녀,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을 말하고자 요셉에게서 예수를 낳았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비록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를 그 계보를 통해서 탄생하셨지만은,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그런 결혼이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다고, 잉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에서 와서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이 스페니시 계통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참 많습니다. 자, 마리아. 혹시 우리 중에 마리아라는 분 계시는가요? 마리아가 우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아. 오케이, 마리아. 자, 다음에 땀을 낳는 분은 마리아로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 예언한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계시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지금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걸 타락케 한 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에게 말하고 있죠.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창세 때, 그죠?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하나님께서 그 뱀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자의 오심에 대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은 이제 여기에서 이게 구체화되어지고 더욱더 발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엄청난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되지도 않았고요. 여자는 가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생명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 위주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죠? 남자의 후손이 나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은 참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계시적인 사건이죠. 그래, 여자의 후손이라고 특별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정말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계시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몰랐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그것을 매우 뚜렷하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는 어느 때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750년 전 그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계시를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놀라운 예언을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이 메시아 구원자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다. 남자의 여자의 결혼이나 그런 가정생활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런 원리를 통해서 태어나신다. 그 사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누구보다도 굉장한 구약 신약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는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시에 말씀해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태어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원하시고 알려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지만은 동거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오케이. 자, 이것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한 예수 탄생 수지교회, 수태 고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석상, 이 조각상이 있는데 참 너무나 재미있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적고 있는데 꼭 동양인 여자 같아요. 그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오케이. 예. 아주 그 앞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으면서 참 재미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정말 어린 여인, 이제 개우 마리아 20살도 되지 않을 그 처녀에게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참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여인으로서 마리아가 그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연약한 처녀의 몸에 자신을 핏덩어리로 누이시면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전에 한국도 많이 그랬죠? 1년 전에 약혼식을 하는데, 그런데 1년 기간 동안은 전혀 부부로서의 합방은 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거의 부부와 같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 남자가 죽으면은 여자는 그냥 미망이 됩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약혼 중에 지금 있었던 것이고, 이제 호적 조사하기 위해서 그죠?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자신이 정혼한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를 배웠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남자로서 내 정혼자 여자가 내가 이 여자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냥 아기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 배신감으로 아마 치가 드르륵 떨릴 거예요. 잠도 자지 못할 거예요. 온갖 의혹이 누구의 시인가? 그죠? 온갖 의혹이 일어나고 분노로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이 간음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얼마나 그 당시에는 무섭게, 그죠? 그랬어요. 요즘에 이슬람 국가에서도 아직도 그죠? 간음한 여자는 돌로서 쳐 죽이는 그런 일들 종종 있고, 심지어 요즘 이란에서는 여인이 얼굴에 쓰는 그것을 벗었다고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지금 그것 때문에 대대적인 이란에서는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요셉이 이 여자가 간음을 행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공중 앞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여인은 정말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온갖 모욕을 받게 되고 침뱉음을 받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드러낸다는 이런 약간 풀어서 쓰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그죠? 모욕을 주지, 공개적인 모욕의 장소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낸다는 말은 그의 불명예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적인 재판에 데려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공개적인 재판 참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사건입니까? 뭐 그 사건이 나중에 뭐 성령의 잉태 뭐 그런 것을 있다고 할지라도 참 한번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모욕을 당한다 그러면은 뭐 너무너무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죠? 사람들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냥 너도 나도 서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 애가 누구 애냐고 마리아에게 한번 신문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그래 내가 참으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겠지. 조용히 그 혼인을 약혼식을 그냥 깨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핑계를 대고. 참 얼마나 참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괜찮은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렇게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더니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는 마리아 너의 약혼녀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이 요셉이 참 얼마든지 분노하고 괴로울 수 있는 그런 순간 자신을 꾹 죽이고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사실을 밝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내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요셉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본다든지 또한 괴로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누구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어. 그 누구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 그러면 우리가 가장 착한 사람 정도면은 그냥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할 겁니다. 아마 아내는 남편에게 말할 거고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와가지고 그 사실을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칩니다. 예, 오늘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뭐 미워 죽겠어요. 어쩌고 저쩌고 다 말하겠죠. 그리고 조금 덜 그러면은 뭐 친구에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이런 결점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졌어요. 발 없는 말이 순식간에 천리를 가면서, 그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죠? 뭐 착하다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다른 게 들리면은 그것을 혼자 꾹 참고 마음에 두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그죠?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려고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그거 뭐 한국말로 하면 까발린다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실수나 문제점이나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건들을 막 크게 그것도 살을 붙여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보복을 합니다. 전에 보니까 한국에는 이런 일이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대부업체에다가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날짜가 되어서 갚지 못했어. 그러니까 크게 종이에 뭐 이거 한 20배 되는 크기로 적어가지고 누구누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는 빨리 돈을 갚아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이상한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일하는 회사에 가가지고 들고 다니고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럽니까? 모욕을 주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이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모욕을 주어서 빨리 그 사람이 갚게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종종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내 남편이 바람핀 그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온 가족들이 몰려가가지고 그냥 그 집안에만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리를 칩니다. 이 여자가 우리 가정을 깨트렸어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고 옷을 찢고 모욕을 줍니다. 참 그런 때 조용히 찾아가서 말을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쌍방간에 더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정말 보복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종종 그래요. 목사님, 당신 교회에 있는 이 사람, 누구누구 이 사람 지금 제 돈을 떼어먹고 지금 안 주는데 내가 교회 가가지고 제가 아주 우사를 줄 겁니다. 모욕을 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 교회에 있는 누구누구 이 사람, 뭐 교회에 와서는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뭐 대단하지만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한번 난리를 칠 겁니다. 내 인생에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내가 젊을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러지 마세요 막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에게 또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교회 한번 와봐요. 내가 그랬어. 교회 와서 한번 떠들어봐요. 내가 당신하고 다시는 보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랬어. 내가 당신을 절대로 결코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장 경찰을 불러가 쫓아낼 거니까 해보세요. 나이가 드니까 좀 용감해져가지고 그런 말도 했어. 참 왜 그럴까? 조용히. 그래서 내가 당신이 조용히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당신 자유니까 조용히 불러가지고 건면하고, 아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가 있을 거니까 조용히 불러서 한번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 듣지 말고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내가 그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세요. 하지만은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 정말 비열하고 저급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인처럼, 나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막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용감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용감한 거 아니에요. 그 아주 비열한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막 사방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또는 뭐 전철 안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 그걸 탁 카메라를 찍어가지고는 탁 올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동네 살고요. 신상 틀기. 세상에. 여러분 인터넷, 익명성의 위험. 여러분
정말 그것은 비열한 거예요, 여러분. 응?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의 문제점을 막 까발리는 것, 아주 나는 그거는 뭐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교회 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세상의 법정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사건들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참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문제가 있으면, 타인의 결점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어서 모욕을 주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은 마치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디펜스 메커니즘이죠.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해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아니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크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왜?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성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도라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치부를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문제성을 덮어주고 안아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쭉 나가면서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이 사실 원어에 보면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데 뭐 참으며, 앞에 또 참으며 나왔는데 그렇게 참으며라고 한글에서는 번역을 했는지 몰라. 모든 것을 덮어주고 비밀을 지켜준다라는 말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게 원래 원어예요. 덮어준다는 말. 우리 사랑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모든 치욕이나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는 것, 또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비밀을 지켜준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나 비밀을 한 가지 알면은 아주 괴로워, 너무 괴로워. 왜?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혼자 알고 있으면 그냥 누군가에게 말해가지고 알려주고 싶어. 널리 퍼뜨리고 싶어. 우리는 복음을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비밀스러운 것, 그 결점을 그렇게 말하고 싶은지 막 입이 간지러 죽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 하면은 그거 문제로 삼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저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하죠. 제발 여러분, 자꾸 좀 이렇게 일부러 나쁜 것이 그렇게 아니라면은 좀 말을 안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이런 괜히 말을 해가지고 누가 어디 누구랑 놀러 갔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 말 안 하고 놀러 갔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친한 사람에게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조용히 놀러 갔대. 여러분, 참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매우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만 빼놓고 나를 무시했네, 나를 싫어했네, 온갖 상상을 혼자 하는 거예요. 정말 참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너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냥 누가 다른 사람이 누구랑 밥 먹었다더라, 그럼 먹었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온 세상에 온 아는 사람에게 다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는 그냥 그러고 말아요. 제발. 응? 제발.
주여. 참,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누구 그런 일이 들어보면 그냥 내 선에서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말을 해.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다 퍼져나가. 거기다 살까지 더해지고 오해까지 더해지고. 정말 얼마나 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을 하면은 이렇게 이 살이라 이렇게 항상 붓게 돼 있어요. 눈덩이를 내가 처음에 만져가지고 탁 구를 때는 눈덩이가 이만해요. 그 높은 산에서 이 눈덩이를 굴러가지고 이것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 눈덩이가 나중에는 집을 파괴하고 그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산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말하세요. 좋은 것. 농담도 좋은 농담만 하고 적은 말만 하고. 이 농담도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한마디 건너가면은 이 농담이 굉장히 오해가 되더라고. 오해가 돼. 그냥 제가 이전 도시에 있을 때 저 평생 어디 가서 장을 해본 적 없는데 거기는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그 목회자 협의회 회장을 하거든요. 내 때가 돼서 회장을 했어. 그래서 회장을 끝나고 나면은 또 상을 주더라고요.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불짜리 주는데 집에 어떻게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내가 1년 하고 나니까 나에게 상을 준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 상이 뭐 필요 있어? 나는 이때까지 장 같은 걸 해본 적 없으니까 패를 하나 해줘.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말을 한 거야. 강 목사가 패를 해달래. 아니 패가 10불짜리가 어디 있어요? 저도 몇십 불 하는데. 내가 농담을 했는데 그걸 막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이게 진짜 같이 들려. 이게 진짜 이런 농담도 한 다리를 넘어가니까 진짜가 되는구나. 농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필요 없는 이런 말은 그냥 내 선에서 그냥 까발리지 말고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냥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 덮어주고 감싸줌이 어디에서 최초로 나옵니까? 바로 이것도 창세 때 이미 나왔던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따먹기 전에는 자신이 벗은 것도 모를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일이 없었는데 그냥 자신이 벗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막 옷을 해가지고 입었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 이게 반나절이나 가겠어요. 축 찢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더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죽옷, 동물을 죽이게 만드는 그 가죽옷,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배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공개적인 그 모욕을,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가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흰옷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수치를 당치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기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수치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려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용기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탄절,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요. 내가 조그마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은 정말 입이 가려워서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고, 조그만 문제도 크게 침소붕대 만들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 정말 예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참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참 그 약혼자를 감싸주기 원하고 덮어주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아름다운 대강절의 기간, 이 성탄절의 기간에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으면 같이 나누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고통하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부족한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게 있으면 같이 감싸 주어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이 영광의 성탄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절, 기적을 나누는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